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잃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잃고 사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타락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리적으로 그래서 뭐 타락에 대한 이야기다, 죄에 대한 이야기다 이래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원시복음이다, 그래서 언약, 부속적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건가? 자, 이 창세기의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있는 이 장면을 처음 읽고 있었던 첫 독자는 BC 15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왜 이 이야기를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의 근원, 사탄의 존재, 뭐 그런 철학적이고 신학적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이야기는 자유, 죄, 책임, 이런 인간 우리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왜? 어떤 자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본성이 어떠느냐? 이들의 본성.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본성이 어떠느냐? 종, 노예, 이런 존재들의 특징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좋다. 나는 그냥 있던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며 살겠다. 이게 노예, 종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 사람들 오랫동안 죄 속에 빠져있던 우리의 본성 가운데 아주 깊게 뿌리 박혀져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어 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죄를 짓게 했는가? 그것을 안 만들어 놨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그러면 이 세상이 죄가 없이 살 수 있을 건데, 그럼 하나님 뜻대로만 다 살 건데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놔서 그걸 먹게 하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게 하는가? 거부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건데, 그걸 못 먹게 하면 될 건데, 안 만들어 놓으면 될 건데 왜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가? 그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조금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먹을까? 어떻게 몇 시에 잘까? 이런 제한된 그런 자유는 있었지만 진짜 자유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트루맨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은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어느 정도의 자유인가? 어느 정도의 자유인가?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당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창조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름은 네가 져라. 그래서 창조의 한 파트를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조차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제한된 존재 속에서, 어떤 한계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심지어 너희들을 만들어 놓은 나도 너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묶여 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너희들은 자유다.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종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으로,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 여러분, 그것만이 사실은 다가 아니죠. 뭐 텔레비 본다 꼭 살아, 안 살아면 죽는다, 그러지 않죠.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다. 3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강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욕망을 자극하는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욕망,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이 만나면 결국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이런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돈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인가? 가난하게 내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 이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짓는 죄를 합리화하면서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너에게 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미뤄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본 이야기는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셔서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상쇄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서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우리의 태도 상관없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까지 거부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짓게 합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헌신할 때 억지로 로봇으로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의 위대한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그분을 선택하며 진리 속에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유혹의 열매를 먹고 죽음을 택하고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살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선택해야만 합니다.